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니르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며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옆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분이엘. 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됨,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7, 8 설교를 계속해 왔는데, 그래서 특별한 고난주간인데 잠시 쉬었다가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히 말씀을 바꿨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가나안인 시몬 11번째를 준비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고난주간은 1년에 딱 한 번 있고 이번 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려주일이라고 알려진 이 예루살렘 입성 주일이 더 맞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주일은 고난주간을 알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사건인데, 사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기독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세계 어느 종교에도 없는 부활절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의 행적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너무 또 방대하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한 여인, 헌신의 삶을 살았던 여인을 통하여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종려주일인가 동시에 월요일, 어제 그제였죠. 월요일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나오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화요일은 무사람들과 변론을 하셨어요. 변론하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구원자다. 그러니까 성전 청결의 사건을 통하여서 성전된 우리도 정결한 삶,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화요일의 변론의 날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겸손의 삶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수요일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의 날이라고 알려졌는데요. 학자마다 조금 다르지만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의 병행 본문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좀 이따 들어갈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서로 이 복음서는 항상 병행 본문은 보완적으로 같이 읽어보셔야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는 6월절 6일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밝히는 기록자도 있지만, 또 많은 학자들이 오늘 수요일에 이 여인의 헌신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도 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제자가 누군지.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 한 여인의 헌신. 그 한 여인은 마가복음에는 무명의 여인이지만 이 또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그 여인이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리아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 그래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하고요. 내일 목요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 종려주일에 성찬 예식을 했죠.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찬미하며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가시고 그 올리브산이 있는 겟세마네, 게트쉐마니, 게트는 짜다, 쥐어짜다, 압축하다, 쉐마니 기름을 쥐어짜는. 그래서 올리브유 유명하죠. 감람유, 올리브유. 그래서 그 감람유로 구약의 기름 부음을 왕, 선지자, 제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이 간절하게 피가 나오도록 모세혈관이 터져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그 기도. 그게 바로 목요일입니다. 내일.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 지난 이후에 금요일 우리가 말하는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늘도 빛을 잃고 온 세상이 깜깜하게 지고 그러면서 정말로 진실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날.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무덤 속에 계시다가 그리고 주일에 사망과 들리시고 부활하셨죠. 이게 이제 구약의 레위기 23장의 하그라고 하는 절기 7절기가 나오는데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나타내주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양,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양이 그 피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피가 문설주에 발려지는 그 집안은 넘어간다. 패스오버. 이게 바로 구약에 있어서 페사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신약 헬라는 파스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게 이제 6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금요일에 희생하셨죠. 그게 6월절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그게 바로 구약으로 보자면 무교절이에요. 6월절, 무교절. 그래서 한 주간이 지어지는. 그래서 성경은 6월절과 무교절이 혼용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엄밀히 보면 1월 14일, 정월 14일이 6월절, 금요일이죠. 그리고 1월 15일부터 일주일 무교절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 무교절은 업술무, 누룩, 교자, 누룩, 효소, 효노할 때 누룩이에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땅 밑에 다 대청소하는 주간이 무교절에 쉽게 말씀드리면 죄를 다 땅 밑에 던져놓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들. 그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 그리고 1월 16일 초실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 그게 바로 부활절이죠. 그러니까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14일, 15일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 그리고 16일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의 절기가 그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절기에 대해서 또 몇 년 전에 또 살펴봤으니까 오늘 그 부분을 좀 생략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이번 고난 주간의 행적들, 크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리고 월요일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우리의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화요일날 무사람들과 변론하셨다. 수요일날 침묵하시면서 오늘 수요일에 한 여인의 헌신, 이 헌신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성만찬, 더 나아가서 겟세마네의 기도, 그리고 금요일 성금요일 십자가의 죽으심, 토요일 무덤 속에 계심, 그리고 주일 부활하심. 이게 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 보는데요. 이 한 여인의 헌신,
말씀에 적은 내게 있는 향유값이라는 찬송을 제가 패러디로 가져와서 드리는데, 부제는 마리아의 헌신이에요. 말 그대로 마리아의 헌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헌신, 섬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왜 나 혼자 섬겨야 되고 나 혼자 헌신해야 되는가?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섬김이에요. 섬기는 자 높아지고 낮아지는 자 높아지고, 항상 우리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위치가 아니라 섬김의 자세, 헌신의 자세. 그래서 오늘 이 여인, 무명의 여인이지만 이 한 여인이 자기의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그 헌신의 길을 포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몇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 그리고 이 여인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거예요. 베다니 나병 환자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뵐 수 없다라고 여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300데나리온이면요, 지금 사실 향수도 비싸지만 뭐 쉽게 바라는 향수는 저렴해요. 우리가 다 향수를 써보면 저도 저렴한 이유는 다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향수를 사실 씁니다. 참고로 갑자기 샤넬 걸 제가 쓰고 있는데 제법 비싸요. 근데 그 1년 이상을 쓰거든요. 정말 오래 갑니다. 하나의 그 병 가지고 1년을 쓰는데, 이제 주로 이제 향수를 조금씩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 향수 자체가 예전에는 한 10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20만 원이 넘어요. 근데 그걸 1년을 이상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 한 여인이 드렸던 이 향유, 그 나드, 그 인도산 아주 귀한 여성이 시집가기 위하여서 모아놓은, 그리고 그 향유는요 깨트려야 돼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한 제자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모아야 되는 금액이에요. 지금으로 보자면 10만 원 잡으면 3천만 원이에요. 그 향유가 얼마나 귀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시집가기 위하여서 모아놓은 결혼 미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로 낭비고 허비인가? 아니면 이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을 마지막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기의 정말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께 바쳤던 것인가?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또 병행 본문, 이 병행 본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14장은 병행 본문을 먼저 기록하시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이 말씀을 함께 비교하면서 분석하면서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의 헌신의 기회, 자, 기회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포착해야죠. 늘 말씀드린 기회라는 신, 그리스의 기회라는 신이 이름이 재미있게도 카이로스입니다. 신 이름이 카이로스. 근데 이 카이로스는 헬라어의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 7시 21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건 크로노스예요. 지나가는 시간 크로노스. 그냥 타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결정적인 시간 있잖아요. 결혼식, 결혼 기념일 잊지 못하잖아요. 모범, 내 생일. 근데 다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포착한 겁니다. 자,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나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3절의 중요한 메시지는 첫 번째 식사하실 때예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예수님의 식사가 마지막이에요.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는데 더 이상 이제 물론 부활하시겠지만 부활하시기 전에, 그리고 제자들은 그를 몰랐어요. 부활하실 거라 전혀 생각을 못하죠.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최소한도 이 여인이 마지막 식사일 것을 알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극히 비싼 한 나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읍니다. 그게 이제 흘러서 발에까지. 읽어보면 어떤 구절은 발에다 부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점에서 보느냐. 머리에 부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발에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 시점에서 바라본 누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들을 다 같이 봐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여인을 먼저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인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잖아요.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인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마리아는 어떤 학자는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 마르다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 그 집안이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보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 좀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혼동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수요일에 이 여인의 헌신은 바로 마리아였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를 깨뜨린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보통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뭔가는 잘못된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할 때 아깝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죠.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들어가는 어떤 물질적인 것, 시간 아깝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것을 좀 넘어가면 좀 달라져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런 거 보면 이게 이타적인 것보다 다 이기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에게 더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기가 참 어려워요. 다 가족 중심이에요. 가족에게는 물론 자녀들도 부모에게 잘하겠지만 부모님은 자녀를 끔찍이도 생각하죠. 얼마나 지극히 많은 걸 투자합니까? 이 여인은 만약에 전에 7 귀신이 들렸다고 한다면 그 병고침을 병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은혜 아닙니까? 만약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의 누이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상황인 그 마리아다게도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전에 죽었잖아요. 죽으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오라버니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계산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여인은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베다니 나병 환자 그 집에서 식사할 그때에 이 여인이 가서 지극히 비싼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길게는 할 수 없지만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항상 우리에게 물질이 있고 항상 우리에게 모든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저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참 희생하며 헌신하고 섬기려고 살려고 사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진 않지만 이번에 어쨌든 저희 교회에서도 또 노예 목사님들 또 모시게 되고 장로님들은 많이 오시지 않지만 그래도 장로 총대로 되신 분들 보면 다들 이제 직장 때문에 이 휴가를 내지 않으시면은 참여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보통 장로님들도 보통 모르겠어요. 광주에서 하면 그래도 한 10여 분 정도 오시던데 좀 멀잖아요. 이게 시골까지 와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다 섬길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쉽지 않아요. 다 때가 있는 게 우리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어가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자꾸 내 중심이에요.
종료주를 통하여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그 1년이라는 시점도 어때요? 이번 기회 지나가면 내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너무 마음에 새기질 않아요.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합시다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 주간만큼 뭔가 좀 바뀌어야 되겠잖아요. 늦게 자고 빨리 나오기는 사실 어려워요. 저를 그걸 늘 경험합니다. 저도 보통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12시가 넘어요. 저는 이제 쉬고 싶은 데가 많이 있죠, 사실. 하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피곤을 무릅쓰고 나옵니다. 이 습관이 되지 않는 분들은 어때요? 그래도 최소한도 이 주만큼은 미디어도 금식하고 예수님이 지금 고난 나 때문에 당하신 거잖아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안 하면 어느 누구가 하겠지. 물론 하겠죠. 그러나 어느 누군가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고생해야 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참 복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우리 많은 연가족들이 함께해서 한 2시간 좀 안 되는 그 시간을 주변 정리도 하고 많이 깨끗해졌지만 아직은 사실 더 해야 되죠. 할 게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계속 그래 당연하게 생각해 왔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제 성격상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면 되는데 안 하면 제가 하지 이런 스타일로 제가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함께 합시다. 오늘도 제가 갑작스레 그래서 장로님 2분이 솔선수범에 나오시고 그 정리한 게 사실 한 차가 돼요. 트럭을 빌려서 마침 우리 또 이성환 수집사님이 나오시고 우리 오은희 권사님까지 같이 해서 정말로 1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모든 헌신하는 것도 나 아니면 누가 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여인이 헌신한 거죠. 저는 이번에 노예를 준비하면서 노예 목사님 또 선비기에서 사실 제가 완전히 나이 젊은 건 아니에요. 저보다 더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도 이제 노예 제가 이제 한 노예에서 거의 옮기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순서상 우리가 이제 나이 순이 아니고 목회자 안수 순이고 전입 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때가 돼서 제가 이제 부득불 젊지만 보통 이제 노회장님들이 빠르면 50대 후반, 60이 넘어서 다들 되시는데 너무 사실 빨리 온 게 저에게는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섬겨야 되겠죠. 또 젊은 목회자가 저보다 다 나이 드신 목회자들 향하여서 제가 노회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도 뭐 취임 회장 바꾸고 뭐 이취임식 하면 얼마나 성대하게 합니까? 사실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시는 목사님들 특히 우리가 섬기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섬기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주 전부터 부산에 예일교회라고 그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한 10년에 교회가 목사님들이 서너 분이 바뀔 정도로 교회가 늘 분란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최아무개 목사님께서 이제 부임하시고 그 교회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신라대학교라고 거기 이제 근무하시는 여자 청년이 있었었는데 그 청년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벌써 한 13년 전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바리스타 과정 이 바리스타 과정 목사님 해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래서 돈이 들어가지만 열심히 참석만 하면 환급이 다 됩니다 해가지고 그게 흔히 말하는 대로 연이 돼가지고 그 후로 이 목사님이 커피로 섬기고 노예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이 이 커피 향이 좋잖아요. 이게 핸드드립 직접 해서 내리면 보통 7분, 8분, 10분 걸려요. 그냥 기계에서 내리는 것은 사실 저도 그걸 그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먹고 자라왔는데 어찌됐든 제가 광주 횃불회라고 전국에 횃불회가 있거든요. 그 횃불회 모임 중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김문우 목사님이 대표 회장으로 섬기고 있고 전국에 이제 큰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횃불회를 섬기는데 광주 횃불회에 이제 제가 조장으로 있어요.
어떤 하나의 7조의 조장. 그러면서 이번에 하나의 좋은 이벤트성으로 목사님들을 위한 바리스타 과정을 개설하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 번 할 때 2시간씩 해서 12주 과정이에요. 그래서 총 24시간을 매 주마다 12번을 가서 배우고, 그러면 이제 일반 바리스타 과정이 이제 핸드드립이라고 있어요. 내가 직접 손으로 기계로 하는 거 말고. 이 기계로 하는 것과 손으로 하는 것과 맛이 전혀 틀려요. 그리고 제가 배워보다 보니까 이 기계로 하는 것은 정말로 이 강사 목사님 말씀하면은 이런 말씀들을 하지만 완전히 먹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쓰로 시작하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회에서 만드는 것은 몸에 좋지 못하다. 기계도 자꾸 청결하게 청소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저희가 정말로 빡시겠어요. 아침 10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5시까지 하루 8시간을 3주 내리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월요일날 목회자 쉬는 날이지만 그거 다 저는 원래부터 지금 월요일날 뭐 쉬는 날이 없었잖아요. 3주를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이론도 배우고 몰랐던 것에 대해서 배우니까 재밌대요. 그러면서 핸드드립도 하고, 그래서 제가 24시간 과정을 정말로 짧게 과정을 해서 이술해가지고 1급 바리스타 그리고 핸드드립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우리 노예를 한번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한번 섬겨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그 목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교회가 늘 분란이 끊임이 없었는데 그 커피로 인하여서, 커피 한 잔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그 교회가 지금 이 목사님 가신 13년이 됐는데 13년 동안 이분이 얼마나 거기에 빠졌는지, 커피에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커피가 맛있다고 하면은요 거리 상관하지 아니고 저 속초도 가고 어디도 가고 대관령도 가고 뭐 먼 거리 맛있다 하면 무조건 가는 그 정도까지 커피 매니아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셨는데 강의를 들을 때 너무 설레는 거예요. 야, 이런 것도 있겠구나. 이렇게 또 섬길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를 다 이수하고 이것을 섬길 수 있는, 좀 저를 통하여서 저도 뭘 배우면 이게 대충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제대로 좀 배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먼저 맛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피 향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 핸드드립으로, 그 다음에 더치 커피라고, 이 커피의 눈물이에요. 일반 그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 기계로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정말로 한 방울 한 방울 나오는데 이게 1리터가 차기까지 10시간이 걸려요. 10시간. 그 10시간에 그 똑똑똑 떨어지는 그게 거기서 느끼는 맛. 궁금하시죠? 이번 노예 때 제가 이제 섬겨드리려고 지금 더치커피를 지금 벌써 500ml 지금 5병을 내려놨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면 맛을 보시면, 이 더치커피가 콜드 브루를 합니다. 이게 보통 뜨겁게 해서 내리는 건데 이거는 찬물로, 시원한 물로, 얼음물로 해가지고 미리 반죽해 놓은 걸 가지고, 이 13년에 실패했던 그 노하우를 제가 이 3일 만에 다 전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이 받으신 16분의 목사님들 중에 제가 먼저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해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먼저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다 주저주저고 못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직접 더치커피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맛보시면 일반 시중 커피 못 먹습니다. 드셔보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하셔도 되지만 시간 언제든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날 섬길 때 그때 따뜻하게도 들 수 있고 차게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인슈페너라고 보통 시중에서 파는 것은 크림, 큰 물 넣는데 제가 우유를 가지고 멋지게 제조해가지고 시중에서 맛볼 수 없는 아인슈페너도 제가 한번 대접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부족하지만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를 많이 이술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걸 했느냐, 섬길 수 있겠다, 이걸 가지고 헌신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의 목회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광주 햇불회에서 원래는 이 소수 그룹 정예로 해요. 뭐 자격증 아무튼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셔본 쓴맛도 전혀 없고 탄맛도 전혀 없고 정말로 깔끔하고 부드럽고 드셔본 사람들만 다 극찬이에요.
제가 이 정도 됐습니다. 제가 스스로 말에 의미 없고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한결같이 쓴맛도 없고 탄맛도 없고 정말로 부드럽네요. 그런 말씀을 해요. 제가 잘해서 아니라 제가 제대로 배운 거예요. 저를 가르쳐주신 그 목사님이 13년의 노하우를 이 짧은 기간에 그걸 제가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5%의 그 맛은 좀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그분과 저의 맛 차이는 5%밖에 안 된대요. 그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 기억할 것은 항상 우리에게 때가 있는 게 아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식사할 때에, 그때 이 여인이. 그런데 그 여인이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영가족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건 복이에요. 제가 이전에 다 했어요. 프랑카드 다는 거, 뭐 하는 거. 프랑카드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우리 이성우 안수장님 다 이제 프랑카드 달고 다 하셨지만, 물론 제가 다 할 수 있겠지만, 어디에 정의할 게 없는가? 내가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리고 교회도 오래됐고, 사실 좀 손님들 맞이하기 누추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좀 보여주는 모습, 헌신, 섬김의 모습을 좀 봐줄까? 자, 우리 함께 에베소서 16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멘. 세월을 아끼라. 이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시간, 세월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해.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조건, 대상, 만족 기대하지 않잖아요. 주님 섬기는 그 자체가 복 아닙니까?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그 기회 주시는 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건강했을 때, 시간 있을 때,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세상 속에 너무 빠져있지 마시고 그때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무명의 여인이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조금 더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그 헌신이 얼마나 귀하였던지 가는 곳마다 그를 기념하여 기억해요. 나를 위해서 바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는 바쁩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어떤 주변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목회자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오산이에요. 왜 하나님께 직분자를 세우셨습니까? 그 직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동역,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여인이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 저희 교회 여전도에서도 이번에 또 각자에게 하나하나씩 맡겨져서 해야 될 겁니다. 어떤 분은 커피를 맡아야 되고 어떤 분은 뭘 맡아야 되고 그 하나하나씩에서 그게 아름다운 헌신으로 주의 종을 섬기는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이왕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헌신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그걸 포착했어요. 그럼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이 여인은 마리아라고 했어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보니까 칭찬은커녕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제자가 또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 뻔했던 제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주님을 이렇게 헌신하고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 이 여인처럼 하는데 꼭 옆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책망하고 그 헌신에 대하여서 잘못된 관점으로 말하는 사람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하지만 이 여인은 그 현신의 과정에 대하여서 휘둘리지 않아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 마리아가 본인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귀신이 들렸거나 그래서 나았거나 아니면 그의 오라버니가 죽음의 병에서 다시 살림을 받던 그 하나만을 가지고도 보면 우리는 기꺼이 내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것을 허비한다, 낭비한다 하면서 그걸로 멈춰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쩐지 마태복음 14장 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는 오히려 나무라고 책망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가만둬라. 왜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어느 누군가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못마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룟유다처럼. 거기에 우리는 너무 휘둘려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는 어떤 문제, 어떤 난관 봉착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만약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보는 관점이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난관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절해야 됩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야 됩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받은 은혜 잘난 척하려는 거 아니에요. 가룟유다처럼 300데나리온이면 정말로 허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3천만 원인데. 그런데 주님은 가만두어라. 그 애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오히려 주님은 칭찬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할 것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이 때때로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죠. 또 없어야 되겠죠.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38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뒤로 절대로 물러가면 안 된다라는 거.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걸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런다 할지라도 주변 바라보지 말고 keep going. 계속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써 헌신하며 희생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필요해요. 교회가. 부족하지만 저에게 또 노회장 된다고 또 양복 하나 멋지게. 이 양복은 작년에 제가 이제 생일 때 요즘에 제가 스스로 양복을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양복을 뭐 자주 바꾼 것도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 양복은 작년에 이제 생일 때 해주셨는데 이번에 노회장 되신다고 이번 주일날 입은 제 양복 그걸 제가 입고 왔습니다. 이번에 노회 때 제가 입으려고 하는데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어느 누군가 해요. 돈이 있어서 할까요? 예의로워서 할까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했을까? 혼자 또 잘난 체하거나 할 수도 있겠잖아요.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로 낙심하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헌신하는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을 섬길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기억할 것은 그걸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말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헌신의 결단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절에 아까 읽었는데요. 식사할 때 그 기회를 포착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뭐 했는지, 그 결단이 뭔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중요한 그 옥합을 깨뜨려야 돼요. 옥합이 누구일까요? 접니다. 여러분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향유 냄새가 가득하려면 그 옥합에 흔히 말하는 대로 위에 있는 뚜껑 그것을 깨뜨려야만이 향유가 온 집안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깨어져야 돼요. 내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유가 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귀한 것이어도 그 향유 옥합은 깨뜨려져야 돼요. 이 여인이 결단합니다. 그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이 강해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강합니다. 깨뜨리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옥합을 깨뜨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깨뜨림의 낮아짐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옥합이 깨져야 향유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옥합이 깨져야 돼요. 우리 자신이 깨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송하는 장 드리고 그 다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림니.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날 받아주소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자아, 내 교만, 내 모든 것들이 안 깨지려고 노력하죠. 깨트려질 때,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값으로 샀으니 내 것이 아닌 청지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돼요. 목회자만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광고하지 않았으면 저 혼자 수고했으면 아마 2시간, 3시간 걸렸을 거예요. 예전엔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 그러나 함께 우리가 하니까 그 남은 쓰레기, 열심히 했지만 그 쓰레기를 우리가 함께 동역해서 하니까 1시간에 다 마무리 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죠. 자, 헌신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헌신의 결과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로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 금자탑을 쌓은 거예요. 자기의 정성, 우리의 소중한 거 내놓기 아깝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과감히 깨트렸어요. 나 자신이 깨트려질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못합니까? 다 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못 바치겠습니까? 좀 마음을 달리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를 생각한 것처럼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 그 여인은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내가 기억하겠다. 예전 한글 성경에 기념하겠다 그래서 기념하겠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다해서 마음 다해 헌신하며 섬길 때 옥합을 깨뜨려야 돼. 그 향유가 온 집안에 부정적인 악취 다 제거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제가 들어가면 목사님 참 향기로운 냄새 나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향수를 늘 뿌리니까. 근데 제가 많이 저는 악취가 난다고 생각했어요. 미움의 악취, 원망의 악취, 불평, 그 다 더러움의 악취. 그 악취가 내가 깨뜨려져야 그 깨뜨려진 옥합을 통하여 온 집안의 향유가 아름다운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헌신, 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오늘 수요일에 있었던 이 사건, 우리가 다시금 우리 앞에 있는 원망, 불평, 더러움의 냄새를 다 제거하고 내려놓고 교만의 냄새도 날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내 옥합, 나 자신이 깨져야 돼. 내가 깨지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할 때 주님이 그 여인의 행한 일을 내가 기념하겠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억될 만한, 기념할 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준비한 찬송 드리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며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깨트린 옥합, 나는 주님 앞에 깨트린 옥합, 드려진 사랑이 아닙니까? 손 들고 찬송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며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오늘 수요일 특별히 침묵의 날을 통하여 한 여인의 헌신, 마리아의 헌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300데나리오 되는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희생의 삶으로, 헌신의 삶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희생, 섬김의 삶이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